예전에는 미국이 개인주의라고 했어요. 그죠?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했는데 요즘에 보면은 미국이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더 개인주의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이 자동차가 서면요. 누군가 모르게 와서 도와줘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경험 여러 번 했습니다. 야,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한국의 신문들 보면은 옆에서 누가 어려움을 당해도 외면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예. 그러나 우리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정이 있고 이웃을 알고 사랑과 정감이 넘쳤던 그런 민족인데 요즘에 보면은 자기 집 옆집에서 뭐가 터져도 뭐가 일어나도 몰라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어려움 당해도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유익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와 상관없으면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수가 있어요. 자기 중심.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나에게 무슨 어떤 좋은 일들이 있느냐? 그게 사실은 한국이 지금처럼 기독교가 교회가 그렇게 활성화된 적이 있습니까? 최고의 절정이 가고 그러면 더 사회가 좀 이렇게 순화되어지고 영적인 영향력들이 흘러가고 사회가 좀 더 개혁되어지고 변혁되어지고 더 좋아지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지 믿습니다. 이 신앙을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하지만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신앙이고 믿음인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시대의 문제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어떤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그와 같은 자기가 있는 거죠. 자기 중심. 모든 것이 내가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만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 신앙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누가 중심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내가 아니라 누가 중심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야 되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거꾸로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아담 때부터 그런 거죠. 인류의 죄악의 깊은 뿌리에 결국 내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늘 우리는 타파하고 깨고 뒤집어 엎고 선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그리고 주위에 많은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왕궁을 짓죠. 이 성전을 짓는 동기가 뭐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했어요. 성전을 누구를 위하여 짓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하셨고 약속하셨던 대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결국 이 성전이 어떤 건물을 위한 건물이 아니라 성전을 위한 성전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와 같은 장소가 되어져야 되는데 결국 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거죠. 이 솔로몬에게서는 그 동기가 분명했던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는 목회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선교는 누구를 위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고, 금식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모든 생활들,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배도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게 은혜가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헌금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동기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늘 우리는 그 싸움이에요. 내 안에서 항상 뭐라고 사인을 올립니까? 네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 사인을 올리고 사단 마귀도 그 메시지를 주고요. 세상 사람들도 보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분명히 선언을 하셔야 돼요. 거절하시고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문제가 생깁니까? 남편은 남편이 주인 되려고 하고요. 아내는 아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녀들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가족 간에도 갈등이나 문제가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모든 환경, 모든 사건, 모든 상황 속에서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으로 바라볼 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생각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마음을 또 이렇게 가지시고 또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으로 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보면은요,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특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그들을 위한 성전으로 주신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늘 보니까 이 솔로몬이 수많은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 진꾼들만 해도 7만 명, 돌을 다듬는 사람들만 해도 8만 명, 감독하는 사람만 해도 3,600명, 그리고 금은 동, 철, 나무, 또 자색, 홍색, 여러 실들을 직조할 수 있는 기술자들, 또 새길 수 있는, 조각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자들, 여러 수많은 일꾼들, 기술자들, 또 예술가들, 이런 일손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내에서만 다 조달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힘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 물질들뿐만 아니라 백향목 같은 걸 레바논에서 그걸 벌목해서 또 운반해서 와야 되고요. 그걸 또 이렇게 목재로 제목으로 이렇게 사용하려면 또 그걸 또 이렇게 제조해야 될 그런 기술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솔로몬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다 합니까? 이스라엘만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그 힘만 가지고 그들의 경험이나 기술만 가지고 다 합니까? 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죠? 이방 나라 두로의 그 왕 후람에게 편지를 보내고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요청을 해서 그들의 기술자들, 그들의 실력자들, 그들의 여러 일꾼들, 도움이 되는 전문가들을 초청하게 되어지고요. 또 여러 가지 재료들도 또 후원을 받고 또 서로 또 도움에 대해서 감사도 표현하는 이런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세우는데 이스라엘만의 손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함께 동참했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지고요. 구원이 이스라엘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 이방인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예표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그들이 그때 당시 깨달았는지 깨달지 못했는지 그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성전이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여러 이방인들이 참여하는 사건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장차 오실 열방을 향하여 모든 이방을 향하여 모든 언어를 가진 그들을 향하여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분명히 예표하고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오랜 역사 가운데 아주 높은 단단한 담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좀 덜했는지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습니까? 피를 뿌리면서 싸웠죠. 이런 역사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요.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 민족 우월 그런 생각하는 거죠. 자기 민족, 선민, 선택받은 백성, 이방인들은 다 개와 같이 여기고요. 악하게 생각하고 이런 구도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졌던 것이죠. 결국 이런 모든 이방과 유대 민족 간의 담들도 결국 오실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허물어지고요. 결국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성전 짓는 그 일에 참여했듯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로마인이나 지혜자나 무식한 자나 부한 자나 천한 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든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질 것을 이 성전 건축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고 예표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결국 이 성전이 예표하는 건 뭐예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으로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이 산에서 저 산에서 예배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명히 외쳤죠. 너희들이 그 성전을 헐어라.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사람들은 그 헤롯 성전을 그 수십 년에 걸쳐서 38년, 40년에 걸쳐서 지었던 그 성전을 헐고 저 사람이 아무리 목수래도 어떻게 3일 만에 짓는단 말이냐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과연 성전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물로 빌딩으로만 생각했지 과연 그 성전이 의미하는 거가 뭐냐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들이 성전에서 수많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요.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성전이 뭔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뭔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뭔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반복적인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요. 그와 같은 예배, 그와 같은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것들 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분명히 내가 보여주겠다. 바로 내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땅에 있는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바로 성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몸이 허물어지고요. 3일 만에 예수님이 그 몸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통해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바라보고 예수의 피가 뿌림을 얻고요.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결국 그 성전에 참여되어지게 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너희도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말씀하시죠. 결국 성전 대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피로 인침을 받고 구원을 얻은 모든
심령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그 성전의 일부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어떤 특정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에게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초청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원대한 계획이 이 지금 역대하 2장에서부터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놀라워하시고 감격하시고, 아, 전도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장구한 원대한 그 계획 가운데에 있었던 거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내가 특별해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이 거할 성전을 지을 수가 있겠느냐? 하늘의 하늘이 그 하나님을 담을 수가 있겠느냐? 내가 무엇이 간데 그 성전을 짓겠느냐? 내가 자격이 있느냐? 내가 실력이 있느냐? 내가 또 능력이 있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왕인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고 그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성전 짓는 것이 무슨 일인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바로 성전 되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임할 그 성전이 무엇인지 어렴풋하게나마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왕이기 때문에 교만해서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자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자들은 이 솔로몬이 고백했던 대로 이와 같은 신앙의 태도와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잘나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거기 있을 이유가 없죠. 있을 자격이 안 되죠. 누가 그 자리에 서 있겠어요? 못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자리가 하찮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어떻게 임하여지고 어떻게 이루어져가고 지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와 같은 영적인 안목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고, 우리가 이렇게 감탄하면서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담을 수가 있고 누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이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일부로, 또 주님의 그 성전 되신 그 주님의 일부로서 지어져가는 이 은총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대로, 그 사명대로 부르심 따라 우리가 그 사역 일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수많은 죽어있는 심령들, 이방 잡족들이 널려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것까지 다 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생들, 버려진 인생들, 잊혀진 인생들, 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일에 함께했듯이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어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일에 우리의 시선을 넓혀서 우리 주변의 수많은 그 인생들, 방황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소식을 증거해서 그들이 돌이켜서 함께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오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며 순종하며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와 같은 은혜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분명하게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내 인생의 중심에 계심을 날마다 확인하고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대한 그 계획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 성전 되신 그리스도가 지어져 가고 또 그 일부러 부름받은 그 자리를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